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 40년의 교훈과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광야 40년의 교훈과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지금 읽은 이 신명기 8장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평야에서 설교했던 내용으로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로 보면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로 여유롭게 잡아도 한 달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한 세대가 바뀌는 그 4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이 40년을 통해서 뭔가를 교훈하고 훈련을 시키려는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지난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8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8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첫째는 기억하라는 명령인데요. 그러니까 신명기 여러 곳에서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이 쓴 나무를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을 신고 일어서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부모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 하던 그 날들을 이야기하고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셨으나 문기둥과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후대들이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한 것이죠. 유월절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 관계로 못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에 행했던 그 만찬 의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만찬 의식도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 교육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교도 따지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의 그 거듭된 그 불순종을 깨닫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의 그 방황의 날들은 불순종과 이 불신의 날들이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노약해서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출애굽 2세대들이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겨운 이 고난의 세월을 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계속해서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 8장에서 가르치는 또 한 가지는 지난 40년이 무의미한 40년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요. 8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 욕망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이 본성적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계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쉽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쉽게 풍족함을 얻었다면 마치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교만해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좌절과 이 방황과 시련의 기간을 통해 낮추시는 훈련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 그 삶의 여정에 때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남모르는 이 비애를 가슴에 안고 많은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과정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이전 세대들의 그 실패와 좌절의 40년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아기가 그 걸음마를 그 배울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엄마는 아기가 걸어오게 하는데요. 아기는 비틀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자기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이 아버지가 넘어지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걷는 것 같고 나 혼자 고통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교훈은 8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날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경작이나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과실을 재배했나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바위 틈에 그 생수로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말 그대로 의식주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네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경작도 안 했고 채소나 이 과일을 재배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의복을 만들었습니까? 그 신발을 제작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200만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로 40년의 삶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생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40년의 기간은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의미가 연결되는 또 한 부분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통 우리 신앙인들도 이 몸, 그 육신을 입고 있기에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부차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부차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하는 자의 복을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너를 따라 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가 복을 받고 네 바구니와 네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신명기가 왜 이처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기 상하를 보시게 되면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40년, 그 망각의 세계 속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그 실패의 그 40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시켜 오셨는데요. 지난번 그 살펴본 그 민수기가 믿음을 강조한다면 신명기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모두 지난 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많은 아픔과 고난의 날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때로는 좌절과 시리에 빠지기도 했으며 그 예견치 못했던 실패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저를 포함해 우리들의 그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그 회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던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그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큰 기쁨과 감격,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지요? 여기서 신명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잠시 후면 다 부질없이 사라질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런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하게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 즉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요, 다음은 그 소망이 없는 세상 불신자들의 마지막 종착지를 보겠는데요. 그 다음 구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 불신자들의 그 최종 종착지는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지옥 불호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불신자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신자들의 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